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재미나는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스님. 5월 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인근 사찰에 연등옹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큰 수술한 저라 약살의 부처님 전에 연등옹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절에는 약살의 부처님이 아니 계십니다. 꼭 약살의 부처님 계신 곳에 연등을 올려야 하는지요? 꼭 약사 부처님 전에 등옹양을 안 올려도 되는지요? 각 전각에 모신 부처님과 보살님들 처한 사연에 따라 등공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전각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대웅전이라기도 하고 독성각이라기도 하고, 이제 부처님 모신 그런 곳을 대웅전, 전이란 말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성각 해가지고 칠성각 해가지고 이제 그 아래 단계, 부처님 되기 위한 몸과 마음을 다한 그런 정석 올리는 수행자들, 그런 분들을 아라한이라거나 뭐 이런 분들을 각에다 모십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 말씀드릴게요. 꼭 약살의 부처님 전에 올려야만 병이 난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 무량부처님께서는 전부가 다 생로병사, 중생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늙어가잖아요. 노화가 되고, 노화가 되다 보면 자연이 뭔가 삐그덕거리니까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광활한 우주는, 무량한 그 세계는 뭐냐면 어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장임이라거나 아라한이라거나 뭐 독성각, 칠성각, 또 그 다음에 대웅전 부처님이라거나, 부처님도 뭐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살의 부처님은 이제 대체로 병고행난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을 제도하신다, 이런 부처님이세요. 근데 무량한 불보살들이 다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큰 원력 속에 그렇게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절이나 가서 뭔가 연등옹양을 올리시는 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공덕이 되시니까요. 근데 이제 이 우주 무량한 법계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일보다는 남을 위해서 한 일로 평가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이제 나를 돕는 것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내가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저절로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내 귀가 가깝냐 남의 귀가 가깝냐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뭔가 말 한마디라면 남도 좋지만 내 귀로 들어오니까 내가 먼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되니까 결국 나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만큼 너는 완벽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정진했는가, 수행했는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시험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이제 공덕인 거죠. 그럼 공덕을 쌓아가고 지혜를 쌓아가야 되고 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결국은 자리이탈 했으니까 남을 돕는 게 나에게 이롭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면 뭐냐면 나만을 위한 삶,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 그게 선이고 남보다 나를 위한 일은 이기심. 이기심과 이타심 있잖아요. 이기심은 악덕이라고 말하고 이기심은 녹여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건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얼마나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거기에 이제 입안하게 되면 그것이 각양각색의 병발진 고장이 나는 거죠. 이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뜻 따라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부처님 뜻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발증이 오거나 여러 가지 재앙이 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주의 법에 입안해서 법에 뭔가 위배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점수를 잘 맞아야만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떠나가게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 혹은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말씀죠.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삶 전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가 전부가 다 뭐냐면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그 사람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로 뭔가 질병과 재앙에 뭔가 포로가 된다. 질병과 재앙에 노출이 된다. 이런 것들은 내가 삶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걸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그러죠. 나에게 오는 고통, 그 고통을 항상 원망을 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는 고통은 어떤 경고장 같은 거예요. 네가 지금 뭔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뭔가 어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등 공양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이 밝아지는 거 있죠.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빛이 있고 그림자 있고 또 무슨 뭐 길이 있으면 흉이 있고요. 화가 있으면 복이 있고요.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요. 그러면 한냉, 차가운 게 있으면 또 뭔가니 또 뜨뜻한 게 있잖아요. 온난한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건전지, 제가 법회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건전지를 보면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통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옵니다. 네. 빛이. 그러니까 이른바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빛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스운 얘기도 아니고요. 부부가 만나거나 남녀가 만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남녀가 음과 양이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뭔가 아니? 환희와 어떤 그런 그 법열감이랄까? 환희심에 가득 차거든요. 전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본질이 뭐냐면 본질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라져 있지만 본질이 빛입니다.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건 뭐라? 내가 있으면 남 있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나를 버려버리면 남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되면 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질은 광 자체예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한 일로 우리 인생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 뭐 나를 위해서 이기심,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도 안 되고 그건 번뇌를 양성할 뿐입니다. 그 이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수술했다. 뭐 전생의 업인지 금생의 업이겠죠. 근데 이제 약사리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절에는 꼭 부처님이 계십니다. 어느 부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시고 연등을 올리시고 정말로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등불은 바로 뭡니까? 연등은 뭐죠? 빛입니다. 연등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버리면 빛이 돼버립니다. 빛은 광명이에요. 그 광활한 우주는 우리 눈은 망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공이 무슨 밤낮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우리가 육신 때문에 3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가 돼버리면 부처님 돼버리면 이 우주는 찬연한 광명입니다.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빛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남녀가 만나게 되면 강한 전기를 띠게 되는데 그 전기와 허공이 만나게 되면 그게 이른바 아기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허공은 바로 뭐라? 빛이니까 그 급수에 따른 아들, 딸들이 찌리리리 하면 뭔가니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게 되고 혼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혼과 혼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신 대로 정말로 무슨 처한 사연에 따라 꼭 뭐 등공양을 해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그 절,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등을 다시면 모든 무량물들이 하나가 되는데, 근데 제가 꼭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덧붙여서 우린 산자 생사이력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연등을 달고 가시는데, 반포사는 보살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보살님 뭐냐면 연등을 달고 집에 가셨는데 껄떡 낮에 낮잠을 잠깐 잔 겁니다. 그랬더니 딱 시어머니가 나타나시니 오늘 너 연등 달았더구나, 내 등도 좀 달아주지,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분명히 간 걸 연등을 달고 가시는 걸 뵀는데 또 오셨더라니까, 오후에. 근데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산자와 죽은 자는 함께 삽니다. 깜빡할 새에 다른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등 공양을 올리는 분들은 산자의 등도 중요한데 돌아가신 자 하나라는 생각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연등도 중요하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꼭 무슨 약살의 부처님이라야만 병자가 뭐 등을 달아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그죠? 모든 건 하나입니다. 이 우주는 남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느냐, 그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걸로 평가가 되니까 항상 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보살님이 지켜주시고 신장님들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살면 몸과 마음이 광명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마음, 나만을 위하고 이기심을 바탕으로 산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어둠이, 질병이, 재앙이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